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2021년 올해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자유와 섬김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게 정말로 가치가 많고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은 정말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넉넉하게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요, 하루하루가, 아니 심지어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가족도 그렇지요. 가장 가깝고 익숙한 가족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가요? 평상시에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2021년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올해를 돌아보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고, 또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건강이요, 시간이요, 우리 가족이요, 그 가운데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힘든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견뎌내면서 살아내면서 느끼고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겠어요. 특별히 이 소중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함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어떤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 역사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 자유를 범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결과는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또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고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The Christmas Miracle, 성탄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기를 당신의 죽음으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묶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지요.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으로 주신 자유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의 귀가 솔깃해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권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죽임 당하시면서 주신 자유인데 어떻게 그런 주님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즉 잘못된 거짓 복음을 따라가며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유혹되고 시험에 빠지는 우리들입니다.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붙들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만이 돼요.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변질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밀려와서 우리 마음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프트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유혹과 시험은요,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였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나의 행위에 포커스하게 만드는 잘못된 유혹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나의 행위, 내가 행하는 나의 선행을 의존하게 하는 변질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우상을 따르며 느꼈던 그 불안함과 그리고 죄책감에 다시 한번 얽매이는 옛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한면으로는요, 주께서 십자가 은혜로 주신 자유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것을 주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의 면허증처럼, 라이센스처럼 여기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서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모습도 보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로 내가 그 중심에 있지요. 한쪽으로는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한쪽 반대쪽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이 죄성,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내 노력 아니면 내 멋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모습은요, 결국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롱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지만이 됩니다. 바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군사적 용어예요. Military terminology.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하면서 굳세게 방어하는 그 군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려는 모든 유혹과 시험,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set free,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신 이 자유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권고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종의 멍에라는 것,
이 멍에는 짐승에게, 동물에게 사용했던 것인데 그 동물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짐승을 부리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종의 멍에는 바로 강제로 복종시키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님만을 주시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율법주의적이거나 아니면은 무법적인 내 중심적인 그러한 죄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요, 또한 불안과 두려움, 의심과 그리고 불신에서도 자유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렇게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 노예 시장을 지나가다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흑인 노예가 팔렸는데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가족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부자 신사의 마음이 천함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서요, 더욱더 후한 값을 지불하면서 그 흑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에게 말해줬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자유하게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 흑인 노예가요, 자기를 노예로 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이 사람 앞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고마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사랑으로 종이 된 것이지요. 자유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종, 생각해 보면은 모순된 말 같지만은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을 사용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자유로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로 죄악된 본성이죠.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내 편리,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이 자유함은
죄를 지으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분이 되고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유함에는 통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통제하는 자유함.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유함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예를 들어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흔하고 많은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바친 그러한 제물들을 마켓에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도록 파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켓에서 파는 음식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옛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그렇게 다시 옛 모습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꺼려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 나누고 또한 음식을 나눌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고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분명히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라 할지라도 내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은 초대교회 여러 군데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14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매일 먹어야 사는 이 육신의 삶.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나만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먹는 음식에만 제한하며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통제하는 데 자유를 사용해야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서로에게는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오늘 13절에 또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다시 한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를 섬기라는 것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더해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신앙이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섬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낮고 천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청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질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면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내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나아오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2021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슬픈 순간도 많았고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섬김, 이것을 기억합시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도 친히 몸으로 행하며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역하실 때에 늘 섬기셨어요. 말씀으로 섬기시고 몸으로 섬겨주셨어요. 기도로 섬겨주시면서 종의 자리,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아니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정말로 섬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은 종로로 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나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자유이니까요. 2021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 한 해가 다 훌떡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정말로 간직하고 있는지, 이 자유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써 사용하려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고 의도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유와 섬김, 이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여 그 자유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전해주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어둠에 비춰주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